찬미 예수님, 예, 앰프도 찾아오고 마이크도 좀 써보려고 하는데 말 잘 안 듣네요, 그죠? 예. 우리가 어제 모든 성인대 주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연옥과 이제 통공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이제 천상교회, 지상교회, 또 연옥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느님의 의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옥을 정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깨우치고 믿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교리로만 남아있지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옥 교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연옥의 정화의 과정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이 전대사를 양도하고 또 죽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미사 때도 기억하고 평소에 기도하면서도 기억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의 활동으로 진행되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매일같이 기도 안에 그 지향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위령성을 대서 때 되니까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맞춰서 하는 연례 행사처럼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위령성월에 여러분들이 이 통공과 연옥에 대한 이 교리를 믿음으로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억한다고 한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죽음이 우리 자신들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우리는 그 영혼의 구원에 우리 기도가 보탬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기도가 내 구원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구하는 그 기도의 공로를 나누는 통공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노래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그냥 노래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사 내용 자체가 바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공로를 나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하고 살고 다른 사람 인생에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느낌입니까? 죽음의 본질이 뭡니까? 현세적으로 볼 때. 두려움입니까? 저는 외로움, 허무함, 이런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와요. 죽음을 생각하면 온전히 내가 혼자서 그것을 마주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외롭고 허무한 인생의 종말, 이게 죽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제 마지막 고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서로의 공로를 필연적으로 나누는 영적인 친교의 순간이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죽음과 고통이 어느 한 개인만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사랑과 친교의 통공,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로를 넘어서 타인을 위해 짊어지는 희생,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가난과 슬픔이 행복이 될 수 있는지, 어째서 모욕과 박해조차도 행복이 될 수 있는지, 이 역설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단순히 쓰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역설적인 연설을 하셨을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듯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목숨을 그 사람 대신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타인을 위한 작은 희생을 실천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삶의 모습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남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여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신자들도 혹시 이 통공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사제가 강론에서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희생하셨는가?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는가? 또 그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뜻을 알아듣는 우리가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마지막 말이 아니라 생명을 낳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창조 때의 이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이제 소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가운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가 보통 생명나무라 부르고 지선악수라고 하죠. 근데 그 생명나무에 제 유튜브 프레임에 자꾸 들어오시네요. 어차피 잘 안 돼요.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 열매가 떨어지는 순간에 죽음이 시작됐죠. 그걸 떼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따서 먹는 바람에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에서 죽음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 원죄를 다시 기어잡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거기에 달리시는 겁니다. 생명에서 죽음이 시작되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기워 갚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참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교만과 불순명으로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거슬렀습니다. 실수로 모르고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따먹고 지만 먹은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까지 전염시켰죠. 같이 공범 만들었죠. 네. 그런데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순명으로 따랐죠. 그러니까 하와의 불순종을 성모님의 순종으로 그대로 기워 갚았어요. 복음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금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고집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지켜봐야 되고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반성하게 해주는 대목이죠. 아담은 하와랑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할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되는데 하와가 시켜서 그랬다고. 떠넘겼어요. 자기 탓도 있죠. 아담에게도. 아담도 하와가 지선악수를 보고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욕망이 요동치는 순간을 아담이 옆에서 알고 있었어요.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결국 저지르는 장면까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주길래 먹었는데요. 이렇게 모른 채 하고 모든 탓을 하와한테 떠넘기는 거죠. 자기 탓이 있으면서도 마치 탓이 없는 것처럼 남한테 떠넘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탓이 하나도 없잖아요. 씻을 죄가 하나도 없는데
대역 죄를 저지른 사람 마냥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라는 걸 하는 거예요. 미사 때 우리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죠? 미사 시작하면서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데, 이제 집에 가서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리고 아하와를 유혹했던 뱀, 참 머리 굴려서 남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자기애성 인격 장애들, 나르시시스트들, 그죠? 소시오패스들, 겉으로 가식 떨고 위선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고 거기서 막 큰 만족감을 느끼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눈을 속여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내면 그 성취감에 막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뱀 같은 모습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이렇게 막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남 조종하고 다스리고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어린 양처럼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하는 뱀과는 다르게 남의 죄를 자신이 덮어쓰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는 어린 양. 여러분들 실제로 속죄 제물 중에 어린 염소와 양을 사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비싼 동물을 살 수 있겠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좀 싼 동물, 그죠?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거 살 수 있겠죠? 근데 속죄 제물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문화가 있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하나 사서 거기에 이제 자기 죄를 이 어린 양한테 덮어 씌워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쫓아낼 때 무슨 피 같은 걸 이렇게 동물의 피 같은 걸 덮어 씌우고 이런 것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속죄 양의 개념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 미사 때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속죄 양.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도성에서 쫓겨난, 골고타 언덕으로 쫓겨난 속죄 어린 양.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뜻을 알아들으면서도 내 탓이요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청할 줄 아는 그런 통공의 달, 위령성호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기워 갚았듯이 우리도 연옥 영혼들의 죄를 대신 기워 갚아주는 정신으로 전대사를 청하고, 또 생활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죄를 단죄하기보다는 이웃과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받고 또 희생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대속하고 기워 갚는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고백 성사 보고 나서 사제한테 보속을 받고 가죠, 그죠? 자기 죄에 대한 죄값으로 보속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죄값을 내가 함께 져주는 것을 대신 져준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내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그 자식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를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도록 하느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좋은 지향과 기도 공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일독서 욥기의 말처럼 누가 비석에 새겨서 기억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주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 공로를 나누는 우리의 전구와 이 공로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자기 죄를 기워 갚고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전구하는 통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전대사의 은혜를 양도받고 천국에 든 영혼들은 이제 천상 성인이 되어서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또 전구해 줄 것입니다.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